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은혜의 유통기간. 은혜의 유통기간이라는 제목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토스트를 구워서 아이들과 먹으려고 식빵을 열었는데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식빵에 곰팡이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자라서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식빵을 봤더니 같이 비슷한 시기에 사왔는데 한쪽 식빵은 곰팡이가 하나도 피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하나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가서 썩지 않은 것이고 하나는 방부제가 없는 수제 그런 비슷한 식빵이어서 똑같은 환경에 두어도 한쪽은 썩고 한쪽은 썩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썩은 것을 이렇게 버리고 썩지 않은 식빵을 맛있게 토스트를 해서 은혜로운 찬양을 아침에 틀고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먹고 있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에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도 유통기간이 길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찬양을 들으면서 기분 좋게 밥을 먹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막 떠들고 정신 없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화도 안 낼 거고 짜증나는 일도 없을 거고 근심 걱정할 일도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을 아침을 먹으면서 그 곰팡이가 낀 빵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유통기간이 긴 것이 좋을까요? 짧은 것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얼마나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샤크. 야호가 아니라 야다입니다. 유야호가 아니라 야다입니다. 설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은혜로웠던 찬양곡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했던 저희 에이랜드 찬양팀이 했던, 제가 설교 후에 틀었던 영상의 내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았던 어떤 감격과 감동,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잊고 계시거나 아마 어렴풋이 이랬던 것 같은데 라고 그렇게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건망증이 심합니다. 방금 하려던 일을 금방 잃어버립니다. 조금 전에도 오전에 와서 이거 정리할 때도 사무실에 이 핀을 가지러 가야지라고 갔다가 사무실에 가서 내가 여기 왜 왔지? 외출할 때 그런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스 잠갔나? 전기 껐나? 문 잠갔나? 보일러 껐나?
어떤 때는 손에 휴대폰 들고 내 휴대폰 어디 갔어? 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신혼여행 때 둘이서 신나게 기분 좋게 신혼여행을 막 가다가 갑자기 소리를 으악 질러서 왜? 그랬더니 여권을 두고 왔다고. 그래서 다시 차를 돌려서 여권을 가지러 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 좋은 날 화를 낼 수도 없고 참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이 인간의 망각의 힘을 높게 좋게 평가했습니다. 망각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의 실수조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망각을 하지 않으면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계속 갖고 있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망각의 힘을 니체는 좋게 또 높게 평가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인간적으로는 어느 부분 동의는 하지만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망각하는 자는 인간과 가까워지며 죄와 가까워지며 악한 것들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은혜의 유통기간이 너무나 짧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것만큼 오래가지 않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외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도 우리가 성전문을 탁 박차고 나가면 현실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유통기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면 연장할 수 있을까, 주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스스로의 방법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바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금방 잊지 않고 이것을 계속 가져가려면, 연장을 하려면 주신 은혜를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일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도 이와 같이 하라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실화 사건이 있습니다. 변선환 교수님이라는 훌륭한 예전에 이제 80년대, 7, 80년대 활약하셨던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실 때 이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것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말고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 문제를 쭉 내주고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학생들이 하나 둘 입장할 때 감리교 신학대학교 정문에 노숙인을 앞에 연기자를 세워놨던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학생들마다 시험을 치려고 기말고사를 치르려고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 노숙인 연기자분이 나를 도와달라고, 경찰서나 좀 집에 먹을 것 좀 사달라고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확한 학생의 인원수는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이 넘었으니까 옛날엔 더 많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거린의, 그 노숙인의 도움의 요청에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몇 명이나 시험을 포기하고 이 노숙인을 직접 가서 도와주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답을 말씀드린 것 같아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학생 중에 그 노숙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서 밥을 사주고 경찰서에 데리고 가려고 행동을 취했던 것은 단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단 한 명의 여자 신학생 한 명이. 그래서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나머지 모든 학생들은 다 낙제가 됐고 그 한 명의 여학생만 A+의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 알지만, 우리가 다 배웠고
다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사는 사람만이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곧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지식 다 영원할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항상 듣고 배우는 것처럼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바로 사용해야지. 이거 다음에 해야지. 기회가 되면 해야지. 기억했다가 나중에 베풀어야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건 화학적이건 또한 사람의 어떤 영적인 심령의 상태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최고의 효과를 내는 시간은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것을 바로 즉시 행하며 베풀고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질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유통기간이 혹시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유통기간. 포장지에 보면 B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스트 비포입니다. 베스트 비포. 그 기간이 다하기 전에가 최고라는 뜻입니다. 이 기간 전에 그것을 사용해야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스트 비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베스트 비포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베스트 비포입니다. 은혜는 베스트 비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눔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후 끝난 후에 도움 받을 자를 찾아다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누구든 붙잡고 진심을 다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할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눈물과 무릎으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소리 높여서 마음껏 은혜롭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내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주변을 돌아보며 타인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베스트 비포입니다. 은혜 받은 순간이 기회고 절호의 찬스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은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양심과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에서 죽어가던 그 사람을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 기말고사 시험에 통과했던 단 한 명의 신학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통기간을 짧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찾으라 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내니라. 아멘. 만약에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듯이 유통기간이 길거나 영원하다면 저는 처음에 잠깐 길었으면 영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은혜의 유통기간이 길거나 영원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할까? 내가 과연 하나님과 더 친밀한 인격적인 만남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의 축복이 있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축복들이 우리 삶에 지금까지 쌓여 있는데 속된 말로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예전만큼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며 안주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좀 책을 좀 보고 있는데 한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에 100%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말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00%의 최선을 다하지 말고 한 60%의 70%의 그런 최선만 다하고 살아라. 이유는 내가 만약에 100% 올인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무너지거나 안 되거나 틀어지면 그 뒤에 오는 어떤 상처나 데미지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능력의 100%를 다 사용하지 말고 60%, 70%만 사용해라 라는 것이 요즘 어떤 책에 유행하는 책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조절해 가면서 계산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해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모든 노력의 주체가, 모든 관점의 주체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 허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은, 진짜 믿음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부족해서 60%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60%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다 보면 나머지 40%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40%가 뭡니까? 100%, 200%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인생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즉 신본주의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의 삶으로 자꾸만 변해가는 이런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변질되면서 창조 질서가 무너졌고,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먼저냐 인간이 먼저냐 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습니다. 난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문을 닫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 하고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삶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진정 찾고 계십니까? 믿음의 유통기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10분입니까? 1시간입니까? 하루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끔 이런 그 피드백을 저에게 해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가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서 받은 은혜가 삶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그 좋았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삶을 통해서 실천해보고 적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날 그 순간에 받은 은혜로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라고 잘못하면 결론을 내버리고 끝내버릴 수도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사람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은혜 받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막 표현하지 말,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의 의도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조금 더 깊게, 무겁게, 신중하게 여러 번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뿐이 아닙니다. 예배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렸다는 것, 찬양과 설교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결국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한 주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왔을 때 지난주 예배가 진짜 예배였는가, 진짜 은혜였는가를 판가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떠났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앙의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꺼지면 안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라.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으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은혜의 유통기간을 짧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나를 계속해서 찾아라. 성전에 불을 꺼뜨리지 말고 나의 은총과 나의 보호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너와 계속해서 관계하며 묻고 질문하고 기도하고 응답하며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자라는, 당신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애틋한 마음의 외침이심을, 그런 표현이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니라. 아멘. 한 달 동안 같이 성경 공부했던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듣고 성전문을 나가면서 잃어버리지 마시고 망각하시지 마시고 이제 실천하며 그 은혜의 유통 기간을 늘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그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